우리들이 보통 거짓말을 하지 말라 하는 그 계명 중에 거짓말 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죠. 근데 우리들이 이렇게 입에서 이렇게 나오는 말을 내가 거짓말을 안 해야 되겠다고도 생각을 해요. 내가 입으로 이렇게. 그런데 내가 거짓말이 아니고 나는 진실된 말이라고 하는데도 때로는 그것이 거짓말일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부를 때 그때 진실한 말이 나가고,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는 동안에 나의 어떤 충동적이고 즉흥적인 감정에 의해서 말과 행동을 하게 될 때는 그것이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단의 정신에 의해서 할 때가 대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성경에서는 거짓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사단의 생각이 들어왔는데 내가 하나님 쪽을 선택하지 않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거짓말장이의 아비인 사단이 시켜서 하는 말이기 때문에 사람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이다라고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마귀는 하늘에서 떨어질 때 이미 어떤 자가 되어서 이 땅에 떨어졌느냐면, 마귀는 이미 하늘에서 떨어질 때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되어서 떨어졌기 때문에 그 마귀는 죽은 자, 그리고 그 마음에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사랑이 없는 관계에 있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는 이미 최초에 누구를 죽인 사람이 되느냐면 아담과 하와를 선악과를 먹도록 속여가지고 그가 아담과 하와가 영원히 멸망하도록 해준 장본이에요. 그래서 그는 처음부터 어떤 자냐면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사단은. 그래서 자기도 영생을 잃고 아담과 하와도 영생을 잃도록 한 처음부터 살인한 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정체는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이 사단의 정체. 네. 7절부터 보시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여기 이 미가엘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총사령관이 되었을 때, 군대 장관이 될 때에 불려지는 이름이에요. 미가엘. 그래서 미가엘과 예수님의 천사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성경에서 말하는 용, 옛뱀, 또 염소, 이러한 것은 사단을 나타내는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천사들이 용, 사단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이 사단이 천국에서 사단의 부하 노릇을 하기로 선택한 악한 천사들과 하나님의 부하가 되기로 선택한 선한 천사들이 하늘에서 전쟁을 벌였으나 그들이 이기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디로 떨어졌느냐 하면 이 지구 쪽으로 그들이 떨어져 내려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즉 사단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그래서 이 땅은 지구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지구를 사단이 점령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랬는데, 이 꿰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을 한다는 것이에요. 속인다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속여가지고 그 사탄이 이 지구를 점령했고, 그의 부하들도 그래서 이 지구에 사단과 함께 다스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처음부터 천국에서부터 죽은 자로 이 세상에 오고 아담과 하와를 최초로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지게 했던 장본인이라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인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에 태어나면 합법적으로 사단의 종들이 되는 것이에요. 이 지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한도 내에서는 사단이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상에 태어나면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아주 좋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생고락 70이요 강건하면 80인데 이 7, 80년, 90년 사는 동안에 무엇을 우리들이 선택해야 되느냐 하면 아버지 바꾸는 일을 선택해야지 돼요. 사단의 생각대로 지속적으로 살게 되면 이 땅에 있는 자 사단을 아버지로 선택하는 것이고, 그것을 원치 않아서 하나님 쪽을 최선을 다해서 선택하게 될 때 우리가 천국에 갈 때 이름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어주시기 때문에 반드시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줘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부모가 지어준 이름, 그것을 살아있는 동안에 사용하고, 천국에 가서는 이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 이름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으로 천국에서 영원히 불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마음에는 처음부터 진리가 그 속에 없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관계가 천국에서 이 지구로 떨어질 때 이미 관계는 끊어졌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에 진리가 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그리고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기의 생각을 주입시켰는데 그 자기의 생각을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한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거짓말장이가 시키는 말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출애굽기 20장 16절을 보시면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또 20장 17절에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거짓말하지 마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문제는 하나님과 연합이 되지 않고서는 누구든지 사단이 넣어주는 말을 하고 살게 되는 것이에요.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그가 사울 왕과 약속하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무엇을 약속하느냐 하면 사무엘상 24장 20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20절. 사무엘상 24장 20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사울 왕과 다윗이 이제 언약을 하는데 무엇을 언약하느냐 하면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비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이 사울 왕이 다윗에게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거라고, 그럴 때 내 후손을 죽이지 말아 달라고 부탁하는 장면이에요. 왕위를 가지고 두 사람이 전쟁을 일으키다가 한 사람이 승리를 해서 왕이 되면 왕이 된 사람이 자기의 정적들의 그 가족을 몰살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울 왕은 자기의 정적인 다윗을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그랬어요. 자기의 왕위가 대대로 이어지게 하려고. 그런데 사울 왕이 자기 대에서 왕위가 끊어지고 이 다윗이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사울이 알았기 때문에 자기의 후손의 생명을 끊지 말아줄 것을 이렇게 약속을 받아내고 이제 두 사람이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었어요.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이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사람들이 자기가 어떤 정권을 잡거나 이렇게 되면 자기에게 은혜를 입힌 사람들에게 은혜를 보답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다윗도 자기가 왕이 되고 나니까 그 은혜를 갚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특별히 누구에게 은혜를 갚기를 원했느냐 하면 자기를 이렇게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할 때마다 자기의 생명을 건져준 요나단에게 은혜를 갚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여기 사무엘하 9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사무엘하 9장 1절에 보시면 여기 쉬운 성경, 다윗이 사울의 집안을 돕는 장면이에요. 다윗이 물었습니다. 사울의 집안에 아직 살아남은 사람이 있느냐? 있다면 요나단을 보아서라도 그 사람에게 잘해주고 싶구나. 사울의 집안에 시바라는 이름을 가진 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종들이 시바를 불러 다윗에게 오게 했습니다. 다윗 왕이 시바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시바냐? 시바가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왕의 종, 사울 왕의 종 시바입니다. 왕이 물었습니다. 사울의 집안에 살아남은 사람이 있느냐?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 싶다. 시바가 왕에게 대답했습니다. 요나단의 아들이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는 두 다리를 모두 절뚝거립니다. 왕이 시바에게 물었습니다.
그 아들이 어디에 있느냐? 시바가 대답했습니다. 그는 로드발에 있는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다윗 왕은 종들을 시켜 로드발에 있는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요나단의 아들을 데리고 오게 했습니다.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 앞에 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했습니다. 다윗이 말했습니다. 무비보셋아. 무비보셋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왕의 종입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 아버지 요나단을 생각해서 너에게 은혜를 베풀고자 한다. 너희 할아버지 사울의 땅을 모두 너에게 돌려주겠다. 그리고 너는 언제나 내 식탁에서 식사를 해도 좋다. 무비보셋이 다시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에게 절을 하며 말했습니다. 왕께서는 왕의 종에게 종에 지나지 않는 저에게 너무 많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저는 죽은 개만도 못한 사람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사울의 종 시바를 불러 말했습니다. 나는 내 주인의 손자에게 사울과 그의 집안의 소유였던 것을 다 주었다. 너와 너의 아들들과 너의 종들은 무비보셋을 위해 땅을 갈고 곡식과 열매를 거둬야 할 것이다. 그래서 내 주인의 손자 무비보셋에게 양식이 늘 있게 하여라. 그러나 내 주인의 손자 무비보셋은 언제나 내 식탁에서 식사를 할 것이다. 시바에게는 아들 15명과 종 20명이 있었습니다. 시바가 다윗 왕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왕의 종입니다. 저는 내 주이신 왕이 명령하시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무비보셋은 다윗의 아들들처럼 다윗의 식탁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무비보셋에게는 미가라는 젊은 아들이 있었습니다. 시바의 집안에 있는 사람은 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었습니다. 무비보셋은 2다리를 모두 절었습니다. 무비보셋은 예루살렘에서 살면서 언제나 왕의 식탁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의 손자를 자기 아들처럼 사랑하고 같은 식탁에서 식사를 하고, 그리고 그 사울 왕의 전 재산을 다 무비보셋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시바에게 관리를 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 왕에게 아주 크나큰 재앙이 이르러 왔어요. 그 재앙은 다윗 왕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의 왕자를 찬탈하려고 한마디로 쿠데타를 일으켰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 왕이 이 예루살렘 성이 피바다가 되는 것보다, 전쟁으로 망하는 것보다 자기가 피에 달아나면 이 예루살렘 성을 보존하겠다 싶어서 다윗이 자기를 따르는, 자기를 믿고 의지하는,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이 예루살렘 성에서 빠져나가서 요단강을 건너서 피난을 갔어요. 그럴 때 이 다윗에게는 급하게 피난을 갔으니까 자기를 믿고 따라 나온 사람들을 먹여줘야 되는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 이 무비보셋의 종, 사울 왕의 종이었던 시바가 어마어마한 양식을 가지고 다윗 왕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 왕이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갖고 왔느냐고 놀라면서 보는데, 반드시 그 옆에 있어야 되는 자기에게 은혜를 입은 무비보셋이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무비보셋이
왜 안 보이느냐 하고 물으니까 이 시바가 무비보셋이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걸 보더니 이런 기회에 내 할아버지의 땅, 내 할아버지의 나라, 그것은 곧 다윗이 왕 노릇을 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의 땅을 하나님이 나에게 돌려주시려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안 따라왔습니다 하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자기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지금 도망을 가고 있는데 이 틈에 무비보셋이 자기의 왕권을 차지하려고 한다는 말을 이 시바를 통해서 들으니까 감정이 욱하고 올라왔던 것이에요. 그 순간에. 그때 그가 이 시바에게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무비보셋에게 준 전 재산을 다 너에게 주겠다 하고 시바에게 말을 했어요. 왕이 한 말은 곧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바는 바로 이것을 원해서 이 다윗에게 많은 양의 음식을 갖다 주고 거짓말을 해서 자기가 원했던 그 무비보셋의 전 재산을 한순간에 왕으로부터 하사를 받은 것이에요. 그리고는 이 소식을 곧 누구에게 전할까요? 무비보셋에게. 당신의 전 재산을 왕이 나에게 주었다. 그러니 당신은 이제부터 나의 상관도 아니고 당신에게 있는 전 재산은 다 내 것이다. 그러면서 이 시바가 아주 의기양양하게 된 거예요. 근데 다윗은 정말로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이렇게 배은망덕하게 자기의 왕권을 이런 기회에 다시 도로 찾으려고 한다는 무비보셋이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감정이 격해져 가지고 무비보셋의 전 재산을 뺏어 가지고 시바에게 다 주었는데 이때 이 충동적으로 감정적으로 했던 것이 누구의 정신이냐면 사단의 정신이었어요. 이때 다윗이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었더라면 이런 큰 실수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충동적으로 감정적으로 잘못하는 바람에 이 무비보셋의 전 재산을 시바에게 주어버리고 나니까 이제 시바는 횡재를 하게 된 거예요. 이제 그 장면을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1절입니다. 사무엘하 16장 1절. 다윗이 감난산 마루턱을 조금 지났을 때 무비보셋의 하인인 시바가 2마리의 나귀에다 빵 200개, 건포도 100송이, 싱싱한 과일 100개, 그리고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뒤쫓아왔다. 그러자 왕이 시바에게 물었다. 이것이 웬일이냐? 나귀는 왕의 가족이 타고 빵과 과일은 왕과 함께한 백성이 먹고 포도주는 그들이 광야에서 지칠 때 마시라고 가져왔습니다. 이 다윗 왕으로서는 시바가 너무나 고마운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있어야 되는 무비보셋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무비보셋은 어디 있느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할아버지의 나라를 자기에게 돌려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에게 속한 것을 내가 모두 너에게 주겠다. 나는
왕의 종입니다. 아무쪼록 내가 왕 앞에서 은총을 입게 하소서. 이래서 순식간에 다윗이 무비보셋의 전 재산을 시바에게 이렇게 넘겨주게 된 거예요. 사람이 언제나 정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지 않으면 자기는 옳다라고 생각이 돼서 말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말이 아닌 사단의 말은 곧 거짓말인 것이에요. 이 사도 바울이 아주 순식간에 사단의 말을 해버린 것이에요. 그것은 거짓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시편 25편 15절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25편 15절.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앙망하면, 즉 내 정신이 언제나 하나님께 고정될 때에만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내 발, 내 인생을 어려움이 들지 않게 할 거라. 근데 다윗이 아주 순간적으로 실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세상에 의인이 없다고 로마서 3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고. 아주 순간적으로 다윗이 한쪽으로 치우쳤어요. 시바가 그런 말을 할 때는 무비보셋을 불러서 양쪽의 말을 들어봤더라면 이런 크나큰 실수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니면 시바가 그런 거짓말을 할 때 다윗이 하나님께 의논을 했더라면 하나님께서 그 양심 가운데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시바의 하는 말이 옳은지 그른지 분별할 수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신명기 8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8장 11절.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이 성경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정신을 차려서 듣지 아니하면 우리도 다윗처럼 한순간에 거짓말을 사단의 말을 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36장 24절을 보시면 욥기 36장 24절에 너는 하나님의 하신 일 찬송하기를 잊지 말지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신 축복해 주신 그것을 잊지 말라고. 인생이 그 일을 노래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잠언 4장 5절에 보시면 잠언 4장 5절에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하나님께서 절대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러면서 누가복음 6장 45절에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이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생각을 많이 돌리느냐가 나의 말과 행동을 결정짓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우울한 생각, 어두운 생각을 계속 마음에 돌리면 나의 행동은 우울하고 어두운 것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되고, 내가 밝고 명랑한 것을 생각하게 되면 나는 밝고 명랑한 것을 말하는 사람이 될 거라고요. 그래서 이 다윗처럼 얼마나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사람도 이렇게 아주 순간적으로 시바의 말에 크나큰 실수를 했던 것입니다. 다시 사무엘하 19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9장. 여기에 보면 이제 다윗 왕이 압살롬이 반란한 그 압살롬이 죽어서 이제 다윗이 자기 왕으로 자기 궁전으로 되돌아오는 장면이에요. 그 되돌아오는데 그때 누가 마중을 나왔느냐면 무비보셋이 마중을 나왔어요. 근데 무비보셋이 왕이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을 갈 때 그는 시바가 일부러 무비보셋을 떼어놓고 갔기 때문에 따라가지를 못했어요. 그 장면이 이제 사무엘하 19장 15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9장 15절부터 보시면 이에 왕이 돌아와서 요단의 이름에 유다가 왕을 맞이하여 요단을 건너도록 안내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바후림에 있던 베냐민 족속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들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려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의 집의 종 시바도 자기 아들 15명과 종 20명과 함께 요단을 지나 왕 앞으로 나오니라. 그래서 이제 다윗이 다시 왕위에 돌아오려고 요단강을 건너니까 그 제일 먼저 마중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 이 시바였어요. 그런데 이제 무비보셋도 그 다음으로 마중을 나왔어요. 19장 24절.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왕을 맞으러 예루살렘에서 왔다. 그는 왕이 예루살렘을 떠난 날부터 발을 씻지 않고 옷도 빨아입지 않았으며 수염도 깎지 않았다. 그러자 왕이 그를 보고 물었다. 무비보셋아, 너는 왜 나와 함께 가지 않았느냐? 내 주 왕이시여, 왕도 아시겠지만 저는 절뚝발이입니다. 그래서 제가 왕과 함께 가려고 내 종 시바에게 나귀 안장을 지우라고 했으나 그가 나를 배신하고 거짓말로 왕 앞에서 나를 비방했습니다. 하지만 내 주 왕은 하나님의 천사와 같은 분이십니다. 그러니 왕의 처분대로 하십시오. 나와 내 친척들은 왕의 손에 죽어도 마땅할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왕은 오히려 이 종에게 왕의 식탁에서 먹을 수 있는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무슨 염치로 왕에게 더 구할 것이 있겠습니까? 알았다. 내가 사울의 밭을 너와 시바에게 똑같이 분배해 주겠다. 그 땅을 전부 그에게 주십시오. 저는 왕이 궁으로 다시 돌아오신 것만으로도 족합니다. 누가 더 큰 인물이에요? 이 무비보셋이 그 아버지가 요나단이에요. 요나단이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요나단은 예수님을 표상한 사람이었어요. 그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가 사울 왕이고 그리고 그 사울 왕 자리가 요나단에게로 가고 그 요나단의 자리가 다시 무비보셋에게 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이 사울 왕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지 못하고 사니까 그 자리가 다윗에게 넘어갈 것을 요나단에게 알게 해주셨어요. 그럴 때 요나단이 이 다윗을 참 사랑을 해서 다윗이 죽을 고비를 자기 아버지 손에 죽을 고비를 몇 차례 넘기도록 도와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요나단의 품성이 무비보셋에게
넘어가지 않았겠어요? 이 다윗이 이 무비보셋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자기는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대접을 해줬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누구에게 속은 거예요? 시바에게 속아서 정말로 해서는 안 되는 잘못을 자기의 생명의 은인인 요나단의 아들에게 크게 잘못한 거예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죄를 지은 것이. 다윗이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됨으로 인해서 선악을 분별하지 못했고 올바른 판단력이 흐려져서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잘못을 이 무비보셋에게 한 거예요. 그래서 왕이 즉시 뭐라고 말하냐면 시바에게 준 전 재산을 너에게 절반을 돌려주게 하겠다. 그랬더니 이 무비보셋이 한마디로 거절하는 거죠. 그만두라고. 필요 없다. 나는 다만 왕이 되돌아온 것만으로도 뭐 한다고요? 만족한다. 사울 왕의 전 재산이면 굉장하잖아요. 땅과 밭이 얼마나 많아. 근데 그것을 단 한 번만에 무비보셋이 거절하는 거죠. 다 그 사람에게 주시라고. 그리고 나는 당신이 왕으로 돌아온 것만 기쁘게 생각한다. 다윗이 얼굴이 어떨까요? 뜨뜻하겠죠? 저는 이 장면을 이렇게 읽으면서 요나단의 그 이기심 없는 그 선한 품성이 무비보셋에게 넘어가고, 그래서 무비보셋이 다윗보다 얼마나 더 훌륭한 사람인가를 여기서 볼 수 있겠더라고요. 다윗처럼 자기는 옳다고 생각이 돼서 했지만 그것은 결국은 다 누구 생각이에요? 사단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단의 생각대로 살지 말라고 하는 것을 너희는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거짓말을 한다고 하는 것이 내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 그것도 물론 맞지만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하는 성경의 더 깊은 뜻은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대로 인생을 살지 마라, 그 뜻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즉 하나님을 선택하라. 그렇게 될 때에만 선악을 올바르게 분별하게 되고, 그러면서 인생을 그르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기를 바라며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면 한순간에 사단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을 봅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매 순간 하나님의 이름이 생각나고 기억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이유를 불문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려고 하오니 꼭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